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질문 드렸어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한 사람은 대답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성령으로, 체험으로 드리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게 하신 질문,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 또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는 그러한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이 있었죠. 세 명을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다른 강도들의 시체는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숨이 붙어 있었더라도 걸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죽게 만들려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서 그 로마 군병들이 보았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너무 확실해. 이거는 죽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훅 찌르고 갑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모데모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 바로 근처에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이 있어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어서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넣어두었던 그 무덤에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제님들, 예수님을 넣어둔 그 무덤에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달리기는 요한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기로는 베드로가 좀 더 담대했던 것 같아요.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 베드로는 늦게 도착해서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수의가 머리에 감았던 것은 머리에 감았던 대로, 또 몸에 감았던 것은 몸에 감았던 대로 따로따로 잘 정돈이 돼서 개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요한도 나중에 뒤따라 동굴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굉장히 의아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찌할 수는 없었고 답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열려진 무덤 그리고 사라진 시체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울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에 아주 빛난 천사 2명이 예수님께서 뉘었던 머리 쪽에 천사 1명, 발 쪽에 천사 1명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밖을 내다보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서서 또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한 점 의욕도 가지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시오.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직접 이제 그 이름을 부르셨고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즉시 또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그 시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주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부활한 내가 안 보이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육신적, 절망적 그러한 믿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또 갖춰야 될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의 부활, 그것을 그 누군들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활을 믿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제자였던 요한을 통해서도 정직하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아주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한 7, 8명쯤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심지어는 어떠한 소설까지 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사귀었다라고까지 씁니다.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아니, 죽지 않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디로 숨었다가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탈리아 어디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소설, 다빈치 코드 아닙니까? 그 소설을 쓰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리고 크게 은혜를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의 자매하고도 또 다른 여인입니다. 이게 행한 일이 비슷하고 해서 같은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 구절은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이 막달라가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이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홍성댁, 홍천댁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예요? 네,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유다다라고 하는, 아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창부라는 게 창부. 즉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뜻이,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도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몇 들어있었다고요? 7 들어있었다고 해요. 7. 귀신이 7이 들어있었는데 그 7을 쫓아내 주셨고, 그래서 완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유별하고 특심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예수님 앞에 바치면서 뒤에서 후원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면서 헌신했던 여인, 바로 그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할 때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서도 항상 나타났던 여인. 마태복음 27장 56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항상 대표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죽음의 현장,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 현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도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때도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낼 때에도 함께했던 마가복음 15장 47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즉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간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여인들이 어떤 곳에서는 같이 갔다고 쓰여 있고, 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갔다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시체에까지 마음을 두고 섬겼던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활동을,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고, 장사 지낼 때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무덤에도 안식일에 향품을 준비했다가 바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에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께 다시 그 시신에, 이게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품을 이렇게 자주 발랐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한 조금의 믿음도, 한 톨의 의욕도 그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이 생애를, 이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 그는 마리아의 연락을 받고 베드로와 같이 빈 무덤을 들어가 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했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다 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기록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직접 만나고 여러 번 만난 후에야 내가, 제자들이라는 건 자기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지만 그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믿음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자기가 나중에 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단순히 육체적 관심과 육체적 사랑과 육체적 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죽음이 내 죄값을 대신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과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교회에서 여기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교회 다니면 좋지요 뭐. 신앙생활 하면 좋지요 뭐. 마음에 의지할 것도 있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에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내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금의 조각들도 많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며칠 길을 걸어갔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던 자식을 다시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이삭이. 그리고 이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도 6월절 3일 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추측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어려웠겠죠. 이러한 조각조각들 말고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시편 16편 9절 10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나 제자들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도 찾기는 힘들었겠죠. 믿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나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우리는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마리아나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육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땅의 일로 좌절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즉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슬픔과 허탈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두려움, 공포, 허탈, 슬픔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마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 그 슬픔이 더해져서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라고 하는 이 울면서는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여 우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담했으면 이렇게 통곡하면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통곡하는 마리아에게 물으신 것이죠.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특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마리아의 삶과 눈물과 좌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얻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가장 고위층에 올라간 사람들은 실력만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그 고위층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밀약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든 인맥이든 자리든 무엇이든 거래를 하고 압력을 해서 권무와 술수로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지, 실력만으로 그런 일은 세상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수해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 장을 한다거나 총회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착하고 훌륭한 목사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총회장을 한번 하려면 40억, 50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장성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테니까. 예장 통합이나 합독이나 백석이나 수만 교회쯤 되면 그 총회장 뽑는 선거를 할 때에 대의원으로 가는 목사들 봉투 하나씩 다 받습니다. 호텔 다 공짜로 잡아줍니다. 누가? 그럼요. 총회장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총회장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조직 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왕 나온 김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얼마 전에 대법관에서 나온 사람이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부동산 자금관리 회사의 고문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어요. 기사로는 그것이 그냥 월급을 2천만 원씩 받았대요. 월급 2천만 원? 엄청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러나 대법관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면 1년에 2억 4천은 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네임밸류, 이름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데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고 이름을 걸어 놓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장판사 출신의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느냐?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지요. 그 사람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김명수죠? 23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23년에.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누굴 임명해요? 대법원장을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즉 차기 대권 주자와 차기의 대법원장이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대법관에서 나온 그 사람은요, 진짜 엘리트라는 거예요. 판사 중에 그만큼 엘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완전 최고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은 꿈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꿈이. 이제 나이 60도 안 됐어요. 남은 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꿈과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듣도 보도 못한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학위 대권 유력 주자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 부장 판사 출신의 해석이므로 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자 몸부림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 영화 출세를 누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뭔가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돈을 얻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거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의 축복을 주시거나 자리를 주시거나 뭘 주셨다면 그것은 다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슬픔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피곤한 삶입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짧은 생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기만 합니까? 없이 살아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정직하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눈물입니다. 마리아와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한탄하죠. 사는 게 왜 이러냐.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맨날 눈만 뜨면 교회 가야 되고 맨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그거 하지 마세요. 좀 제대로 좀 사세요. 이러고 사는 게 왜 이래. 그런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좀 높은데 욕심 좀 부려서 높은 자리에 좀 얻으려고 하면 굳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말리죠. 그러니 마리아의 눈물이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곧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체로 사는 기간은 영원히 살아갈, 즉 부활한 이후에 살아갈 그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때를 준비하시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의를 위해서 능히 땅에서는 손해를 보고 땅에서는 절망을 하고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촛불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그의 훌륭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의 아쉬운 평가도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교회 목사가 훌륭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오산입니다. 오히려 큰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높지 못하고 그러한 절망하는 삶을 사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즉시 깨닫고 난 이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달려서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만남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부활의 첫 만남의 주인공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잠그고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부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이후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력 투구하며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성을 쌓으면서 악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효부를 보겠다고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자기의 육체의 삶이 끝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높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한지, 그들의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저주 가운데에 고통을 받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부활의 영광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전하시고, 정말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또 부활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듯이 죄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시고 믿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듯 모든 소망을 잃고 땅에서 좌절하며 울고 있는 자가 계십니까? 이 좁고 짧은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고 무궁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곧 이루어질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으로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믿는 바 한 가지 격언, 지혜를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인과응보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지요? 인과응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인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무엇은 있어도, 시차는 있어도 무엇은 없다. 오차는 없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없다. 오차는 없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